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아까 채팅창에 잠깐 안 보여서 제가 잠깐 채팅창을 키러 갔는데요. 이 채팅창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예언자매님 샬롬,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같이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오늘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여기서 연애 중이신 분 이렇게 해도 뭐 순순히 여러분이 밝히실 것 같지는 않긴 한데, 네, 연애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감정이입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연애를 안 하셨거나 아니면 아직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은 한번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여러분들이 남친 혹은 여친 아니면 뭐 훗날 배우자가 있습니다. 지금 만나는 관계예요.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처음 연애할 때는 내 얘기에 정말 귀를 기울여 주고 내가 부탁하는 사소한 것들을 잘 들어줬어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평소 사소하게 부탁하는 것들을 잘 듣지 않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기 시작해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연애할 때 거의 최악이잖아요. 연락이 안 되는 사람, 카톡도 안 보고 뭐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고 맨날 잤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 있죠. 네, 그렇듯이 이제 그런 일들이 늘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들이 자꾸 무시되는 것들을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시를 하면서 내가 그래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하면, 서운해하는 티를 내기 시작하면 선물이나 아니면 돈으로 때우려고만 하는 그런 남친, 그런 여친 혹은 그런 배우자를 여러분이 같이 지금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혹시 이 패턴이 그리고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재승이가 좀 감정이입을 하는 것 같아서 표정이 심각해서 재승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여친, 재승이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 정도는 그저 마음이 변한 거 아닐까? 단순히 선물과 그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왜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배려하는 것들을 언제부턴가 하지 않지? 이런 게 느껴지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마 의문이 들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는 사랑을 하기 시작을 하면 내 의지를 꺾고요, 상대방에게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순종,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따르는 것을 얘기를 하죠. 순종은 사랑하면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순종은요 매우 중요한 주제고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죄, 우리에게 있는 이 죄가 바로 순종하지 않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보영아, 첫 불순종이 누구지? 성경에서 성경의 첫 불순종을 시작한 그 부부 있잖아. 아담과 하와, 우리를 복장을 터지게 만드는 그 아담과 하와. 그래요, 맞아요. 어떤 것을 순종하지 않았죠? 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그럼 애초에 선악과는 왜 만들어서, 아니면 애초에 안 먹게 만들지 왜 그렇게 하셔가지고 라는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존재가 아닌 완벽한 자기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완벽한 자기의 의지를 가진 존재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바로 그 부탁을 어긴 거예요.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는 배우자를 평생 사랑하겠다고 스스로의 의지로 구속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깨고 바람핀 거랑 사실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부를 수 없겠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의 존재로 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갚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 얘기를 자세하게 다루고 싶은 건 아니고, 이렇듯 순종은요,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할 만큼 우리 삶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이야기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같이 성경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주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졌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기를 요구했을 때 이를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죠. 우리가 좀 전에 17절에서 본 것처럼 처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왕을 뽑는 자리에 서기 전에 이미 기름을 부음을 받았었지만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그의 외모는 대단히 훌륭했고 키도 컸다고 해요. 모두가 왕이라고 여길 만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에게는 왕에게 필요한 군사적 능력과 그리고 포용심도 있었다고 해요. 암몬 자손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한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기 위해서 백성을 모으고 적진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가 큰 승리를 거두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까지 포용하는 그런 아량 있는 모습도 보여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백성들은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인정하게 된 거죠. 사무엘상 11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네, 이렇듯 탁월한 외모에 그리고 왕으로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세우신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 우리가 처음에 연애를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이 세상에서 나에게 완벽한 짝으로 보이는 것처럼 사울도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랬던 사울이 어느 날부터 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온아, 변하기 시작했다고. 남자친구가 어느 날 변하듯이 사울이 변하기가 시작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은 뭐였냐면요, 바로 샬롬을 구현하는 거였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 예,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평안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왕된 사울의 의무였어요. 자, 여러분 저하고 계속 지금 사사기부터 쭉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족속이 누구죠? 세 글자. 사사기에 주로 등장했던 민족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스라엘하고 계속 싸우는 민족. 네? 뭐라고요? 아니, 얘기한 것 같은데 맞죠? 블레셋? 맞아요. 블레셋. 오, 맞아요. 연호하고 우리 종희 씨가 얘기해 줬습니다. 맞아요. 블레셋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예, 발음이 좀 많이 달라서 일치를 못 시키는데 지금 팔레스타인이 그 블레셋이라는 이름이에요. 네, 블레셋이 사울은 이제 그러니까 왕으로서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지배하고 괴롭혔으니까요. 그러나 사울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막대한 블레셋의 전력을 보고 백성들이 도망치고 막 동요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제사법상? 제사장들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왕이 임의로 번제를 막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한 사울은요, 이 전쟁 가운데 두려워하고 머뭇거렸어요. 얼마나 머뭇거렸는지요. 보다 못한 아들 요나단이 무기를 들 병사하고 딱 단 2명이서요 적진에 쳐들어갑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능력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 쳐 죽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야 주저하다가 이제 군사들과 함께 사울왕은 전쟁에 합류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머뭇거릴 때는 언제고요? 이 전투로 무척 지치고 허기진 백성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이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는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며 전 군에게 금식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종교적인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사울은 좋은 리더가 아니었던 거죠. 더 큰 문제는요,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아들 요나단이 허기가 졌습니다. 너무 배가, 왜냐면 하루 종일 적군들하고 싸우고 막 그 적은 인원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셔가지고 블레셋을 막 치다 보니까 얼마나 필요하고 지쳤겠어요. 그래서 숲에 들어갔는데 마침 벌집이 떨어진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왕의 명령을 몰랐던 요나단이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서 먹었는데, 네, 당이 떨어지는데 꿀을 먹었더니 막 눈이 밝아진 거예요. 막 너무 좋은데 옆에서 병사들이 막 큰일이 난 거예요. 왕이 오늘 뭘 먹는 인간은 죽여버리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왕의 아들이 꿀을 찍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 왕으로서의 가오가 떨어지는 것이 되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온 백성들이 나서서 말립니다. 아니, 이렇게 전투에 큰 공을 세운 요나단을, 그 왕의 아들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온 백성이 만류해서 겨우 요나단이 죽음을 당하는 그 비극을 면하게 돼요. 이것은 사울이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기대하는 것은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에게 우리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은 군사적인 능력이나 정치적인 능력이 아니라 적어도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에게 가장 요구되는 제1번의 능력은 뭐였냐면 바로 순종이었어요. 네, 하지만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울이 불순종한 결정적인 사건이 이것 말고도 이제 더 나오기 시작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공격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멸,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부터 쭉 이렇게 배워오면서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는 얘기죠. 히브리어로 혹시 뒤에 제가 썼네요. 예,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 진멸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몇 주 전, 한 달, 두 달 됐나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왔던 얘기예요. 여리고성이 되게 좋은 성이었잖아요. 물자도 풍부하고 사실은 견고한 성이었고 물자도 풍부했기 때문에 그 성을 점령해서 그냥 썼으면 훨씬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해렘하라고 하셨다고요. 성벽도 무너뜨리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얼핏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잔인한 일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끔씩 성경에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진멸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경우에 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같은 경우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길을 의도적으로 막고 방해했던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대신 집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을 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가 불순종했던 이유는 좋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라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이 왕정시대에서 이런 일을 백성들이 임의로 결정할 수가 있나요? 일개의 군사가? 결정하지 못해요. 왕의 명령이 절대적입니다. 이 일의 주도권이 왕인 사울 자신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나중에 백성의 잘못으로 막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더 많은 종교의식이나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세우신 왕 사울이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왕으로 높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시길 바라요. 근데 그 순종이 맹목적인 따름이나 아니면 되게 굴욕적인 따름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이고 그리고 순수하게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순종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동이에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을 받는 길입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은 어떤 형태일까요? 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우리 막 함께 찬양을 하면서 아니면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아니면 또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춰서면 안 돼요. 은혜를 받고 멈춰서서 난 오늘 예배에 잘 나왔으니까, 난 오늘 헌금을 잘했으니까, 난 오늘치 성경 읽기 완료, 아니면 오늘치 큐티 옥큐안 이렇게 올렸다고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사무엘이 지적한 제사의 영역에 가까운 것들이에요. 순종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그대로 행동에 옮겨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해요. 우리 2주 전에 나눴던 얘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꼭 끊어야 할 4가지 관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잠깐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탕한 성적 관습을 끊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비나이다 신앙과 주술과 미신을 따르는 그 습관과 관습들을 우리는 끊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부와 소유에 대한 탐욕, 부와 소유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부와 소유에 대한 탐욕스러운 마음을 끊어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와 소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와 다른 계급, 우리와 다른 문화, 그리고 억압받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죠. 우리의 본성은 악해요. 선한 일, 사랑하는 일 그냥 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해보셔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재로 대하고 사랑을 해봐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봐야 해요. 가난한 자, 아픈 자,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줘 봐야 해요. 또는 누군가에게 삶의 기준과 그리고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만들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들을 안 하고 만약에 그냥 알고 있는 데서 끝난다면, 듣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울처럼 내 마음에 드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시하는 것은요,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순종의 롤모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완벽한 순종의 롤모델 누구죠? 네, 예수님. 순종의 대명사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불순종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명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할 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아는 것들을 순종을 할 때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불순종, 그리고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주영쌤 나누셔서 우리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